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과 14장을 본문으로 짐승표와 세 가지 복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있는 이 인이 영적인 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짐승표라고 하는 이 표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짐승표는 실제적인 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실제적이죠. 참 이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그분이 보는 성경과 제가 보는 성경이 다른가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걸 보세요. 7장에 나와 있는 표는, 표를 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치잖아요. 그럼 천사가 치는 인이 무슨 인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인이죠. 그건 영적인 인이에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짐승표는 누가 쳐주는 거예요? 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그걸 누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영체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는 건 당연히 육적인 표겠죠. 아니, 여기 이렇게 너무 그냥 성경적인 상식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해도 표가 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서 짐승표는 영적인 표현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헷갈리게 만들면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의 종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한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표가. 뒤에 아까 제일 처음에 읽으셨죠? 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표인데 이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중요한 표를. 두 번째, 카톨릭이 어떻게 했냐면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이걸 일요일로 바꿔버리죠. 주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바꾼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이것이 바로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뀐 것이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오늘 와 계신 분들은 다 짐승표 받으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나오지요, 답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인터넷에서 얼마나 막 거품을 물면서 얘기해요. 이걸 주장하는 분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저걸 거품을 물지?
성경이 아닌데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토요일을 주일로 바꿨어요. 이게 짐승표래요.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다 짐승표 받은 거예요, 지금. 자, 매매하러 갈 겁니다. 매매하러 가보자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물건을 사보자고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 마우스를 샀다고 쳐요. 자, 샀습니다. 거기서 짐승표를 보여달래요. 매매 수단이니까.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줘 보세요, 한번. 여기요? 저 우리 교회 가보세요, 저기요. 아니면 주보 가져가실 거예요? 주보. 자, 우리 교회 이 주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 표를? 그러니까 이분은 또 한층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교에 가면 신부들이 여기에다가 이거 하죠. 여기에다 십자가 이렇게 거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표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고 또 이렇게 성호 긋는 거, 이게 짐승표래요. 그러면 자, 매매하러 갑시다. 자, 샀습니다. 짐승표 보여달래요. 하고 가져오면 돼요. 아셨죠? 이제부터 그렇게 매매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고 가져오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성경에 이렇게 짐승표 기능이 여기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이런 어렵지 않죠? 아니, 요걸 좀 이렇게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이 나올까? 왜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걸 바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은유적 해석.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30페이지 맨 밑에 3번.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천명한다. 어디라고 제가 얘기 안 해요. 주장의 근거, 요 말만 보면 참 그럴듯해요.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요것만 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게 틀리지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문제는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얘기대로 따른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밑에 있는 1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전했어요. 누구 말씀 전한 거예요? 셋째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 전한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 받으래요 말래요? 받지 말래지요. 그럼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이 결정된다 하고 표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쭉정이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요. 이 내용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안 보고 앞에 것까지의 내용을 보자고요. 유다서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표 받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표 받지 말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덮어놓고 한 번도 안 보고 목회자들도 안 보고 성도들에게 얘기 안 하고 그 앞에 부분까지만 열심히 보고 복음을 전해요.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중생하는 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아닌데도 지금 안 봤으니까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그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로 죽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걸 제가 없는 얘기한 거 하나도 없죠. 참 안타깝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성경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펼쳐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덮어놓고 하지 말고 펼쳐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분은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걸 얘기하셨지만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야, 그렇구나. 정말 성경을 펴놓고 이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거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은 옛날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14만 4천 거기에서 그 밑에 있는 세 천사에 전한 복음, 거기를 볼게요. 1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여기도 삽경입니다. 요 앞에 부분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쭉 나오고요,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가 14장 6절 거기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족속,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영원한 복음,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어요. 그럼 복음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 안 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첫 번째 복음을 말하는데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앞에서 우리가 나팔 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나팔 불었더니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심판했죠.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왜 이것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보지 않고 누굴 봐요?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물들의 근원만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 만들어 놨죠. 이것을 만든 분을 보라, 그 얘기예요. 만든 분이 누군지를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그 앞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분의 1, 3분의 1 하면서 다 쳐버린 거예요. 그거는 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견고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14장은 지금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있는 삽경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둘째,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뭐냐? 큰 성이라는 거예요. 시티라는 거죠. 큰 성. 그래서 그러면 바벨론이 어디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는 어딜까요? 그렇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마귀의 나라의 수도가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후 3년 반 지나면서 이제 뒤에 가면 무너지잖아요. 그게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예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실제. 영적인 어떤 그거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17장, 18장에 가면 음녀라고 부르고 음녀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이런 메인, 음녀, 단수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가 있고, 음녀들 그러면 이 역할을 본따서 하고 있는 다른 큰 도시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도시들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LA도 그렇게 할 겁니다. LA도 음료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뉴욕 거기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되도록이면 도시를 떠나 자꾸 여기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이제는 도시에 이 더러운 영들이 더 집중적으로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무적행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 더러운 영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나오면 이 영들이 도시로 집중해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는 완전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귀신의 처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벗어나셔야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두 번째 복음이 바로 그 짐승의 도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셋째 복음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읽었던 9절에서부터 짐승표 받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짐승표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복음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바벨론 무너진다, 짐승표 받지 말아라, 그 내용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안 보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놓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계시록을 보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멀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그대로 가면 그대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계시록을 좀,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계시록 해석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계시록을 보라 그 얘기예요. 성경을 펴놓고 한번 봐라 그 얘기예요. 봐라.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무턱대고 따라가고 있는 내용들하고 맞나 안 맞나 분별을 좀 해봐라, 성경을 보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여기 있대요. 인내와 믿음이.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누가복음 21장은 바로 이 환난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요.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요? 마지막 바라봐야죠. 어디 봐요? 그렇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만날 거에 대한 소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히브리서 6장에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래요. 닻. 그 자리에 머물게 해주는 이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소망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소망하지도 않는 분이 오는데 반갑겠어요? 왜 오셨어요? 조금만 더 계시다 오시죠?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안 그러세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제가 요거 지금 하고 근데 한번 주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갈 건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왜 소망이 없는 줄 아세요? 환난이 없었어요. 믿음을, 이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받는 그 환난이 없으니까 인내가 없어요. 연단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조금만 늦게 오시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고 있어요. 아니, 교회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하고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확인해 보세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14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14장은 후 3년 반의 삽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죠. 그럼 죽음이, 연결해 보세요. 죽음이 언제 멈췄었죠? 성도들에게 황충재앙이었죠. 이게 후 3년 반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였잖아요. 죽음이 멈췄어요. 이 14장은 바로 그 후 시대, 후 3년 반 시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죽음은 뭘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순교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직 잠깐만 여기서 있으라,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시면서 흰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 후 3년 만에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결론 한번 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23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흠 없게 보존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정말 흠이 없으세요? 정말 흠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많아질까요? 죄가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져요. 근데 왜 많아지는 거로 느껴지지요? 예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방종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이제는 예전에 죄의식 없이 행했던 것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할수록 이게 먹이었구나, 검정색이었구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 생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거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느껴지기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나 실상 주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는 그 죄가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 거룩해져요. 내 삶이 막 조금 있으면 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보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받은 건 내가 뭘 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있으므로 내 삶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채찍질하시고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내가 밟는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내가 사는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만들어 주세요. 여긴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다고요? 건물 교회 안이 거룩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여기가 거룩해요? 각자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가 거룩해요?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질투와 시기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거룩에 대해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하나 끊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양심에 가책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진짜 많습니다. 뭐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저는 깨끗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한 명도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럼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는 거룩한 사람이 앉아서 하고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나는 아닌데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가져가시는 것에 그냥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발맞춰 가면 돼요. 근데 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절대로 순탄치 않습니다. 철로 역정이에요. 절대로 순탄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게 이 길이에요. 그런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에서 이제 뭘 잠그게 돼요? 이걸 잠그게 돼요.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구나 하고 잠그게 되고 혀에 재갈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품이 이제 주님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서고 났더니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 닮아간다고요? 예수님 닮아갈 거잖아요. 나중에 가봤더니 정말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은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요? 이렇게 되실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었잖아요. 이분이구나 하고 그냥 바로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절제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주소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에 있는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주목 기억하십니까? 주목이 뭐예요?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그거거든요. 주목! 주의해서 딱 제대로 보라는 거거든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뭘 똑바로 봐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 육체예요. 육체가 보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같이 영혼. 육체를 다른 말로 다 같이 겉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다 같이 속사람. 육체를 겉사람이라 그러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속사람이라 그러는데 육체는 늙어가지만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내 안에 늙지 않는 내가 있어요. 나이가 40만 넘어가도 내 안에 늙지 않는 내가 있는 걸 알아요. 영혼은 늙지 않아요.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육체는 늙어가요. 육체는 나이 먹으면 재주 없어요. 많은 사람이 젊은 얼굴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동안의 비결은요, 부모를 잘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얼굴이 젊으면 젊어지는 거지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천적인 걸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젊은 얼굴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은 그래봤자 다 늙어요. 젊어 보이는 분도 가만히 보면은 그 나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나는 젊어 보여. 근데 다 자기 나이로 다 보여요. 그리고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를 속사람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나같이 영혼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으면 땅에 묻으면 썩죠. 우리가 사람이 죽은 거를 돌아가셨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원래 원 위치로 갔다 그 말이에요. 돌아갔다. 원래 온 자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으면 오랜 세월 지나가면 육체는 흙이 돼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영어로 죽었다는 말을 pass away. pass away는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육체 안에 살고 있다가 육체 밖을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간다고 그랬지 없어진다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를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다 같이 영혼.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다 같이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어 괜찮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경찰이 검사가 도둑놈하고 범인하고 밥 먹고 놀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경찰이 검사가 도둑놈하고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놀고 앉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경찰은 범인 보면 잡아야죠. 검사는 범인 보면 잡아야죠. 맞습니까? 그 경찰과 검사의 의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괜찮아 내 맘이야 나는 내 맘이야 그렇게 하실 수가 없고 죄 있는 자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그리고 너희가 불효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생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못 가고 떨어져서 딴 데로 간다고 말해요. 다른 길로 거기를 다 같이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지옥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거기서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봐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뭐라고요? 영혼. 보이지 않는 게 속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봐야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건 잠깐 산다. 우리가 70 살고 80 살아요. 물론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10살 때까지는 뭘 잘 모르고 나이 먹고 나면은요 10살 때까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80, 90 넘어가면은 뭘 했는지 잘 거의 다 모르고 살아요. 대개 90 넘어가면은 잘 기억 안 납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70년, 80년 모든 거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게 그런 건데 7, 80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길지요. 긴데 살고 나서 보면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이거는요, 연세 드신 분에게 가서 여쭤보세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75입니다. 73입니다. 여쭤보면은 전부 다 짧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내 인생 엄청 길었어요. 그런 분이 없다. 그 말. 인생은 정말 짧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다 같이 잠깐.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 잠깐 사는 건데 많은 사람이 육체에다 모든 걸 다 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일까? 육체가 어떻고 육체가 전부 다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가 전부 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다 같이 영혼. 영혼이 영원한 것이고 육체는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 다 같이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혼을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더라도 다 같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연세 밝히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학년 8반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지 마세요. 나이 드신 건 자랑이라 그 말이에요. 자랑이지. 감사한 일이지. 샌머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르신은 연세 드신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워요? 이제까지 살면서 자식들 위해서 수고하고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낡아지는 거 안 낡아지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래도 뭐 로션 정도는 발라야 되겠지. 근데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뭘 신경 쓰지 말라고요? 얼굴과 몸에.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몰라.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얼굴과 몸매에다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영혼이 영원한 걸 알잖아요. 얼굴이 전부다가 아니고 몸매가 전부다가 아니고 그게 전부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참 잘하시네요. 믿음이 정말 귀하시네요. 그게 칭찬받는 거지. 몸매가 참 고우시고 얼굴이 너무 예쁘시네요. 물론 그것도 나쁠 건 없겠지만은 너무 그거에 주목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뭘 주목하라고요? 영혼. 속 사람을 주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낭망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동남동료를 갖다가 보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삼장사가 그게 인삼이다. 그건 인삼장사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홍삼장사는 홍삼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불로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다 나이 먹으면 늙게 만드시고 결국 죽게 만드셨는데 그거 뭐 하나님의 원리를 뭐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게 우리의 나같이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지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같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멘,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속사람이 날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어간다고 낙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아름답고 너무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날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잔치해라. 장례식하고 궁상 떨지 말고, 그리고 효도 못했다고 울지 말고 지금 미리 효도해라. 노후 대책으로 나 지금 다 해라. 지금 해고. 그리고 하여튼 내가 죽으면 잔치해라. 할렐루야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65세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64세쯤 영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65세에 저하고 같이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아버님이 나는 일생 동안 나 자신과 가정만 위해 살았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오셔가지고 의사시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없는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그렇게 아프리카 가신 지 3년 만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64세가 되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시고 65세에 아프리카를 가셔가지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한 2년 선교하시다가 우리 아버님이 위암이었어요. 위암. 이제 위암인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위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간, 허파, 소장, 대장, 식도까지 온몸에 암이 전부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 산다. 오래 살면 5개월이고 빨리 가면 한 달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1년 반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을 사셨는데 1년 반 동안 신문도 끊으시고 텔레비도 끊으시고 원래 텔레비 뉴스 좋아하시고 신문 좋아하셨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시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하시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의사인데 마켓 가가지고 애엄마들 그 차에다가 물건 넣는 거 가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왜 이분이 왜 날 도와주지? 뭐 물건 가져가려고 그러나 의심받기도 하고 그런 중에도 그거 다 넣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시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막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제가 기뻐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때 제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저 분위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나 정말 너무 안 기뻐요. 기쁘죠. 64세에 주님 영접하시고 65세에 선교지 가셔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하시다가 병이 걸렸지만은 1년 반 동안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가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예수 믿어도 이게 신앙 따로 현실 따로 그런 경우가 많구나. 난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저것도 자식인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여튼 깨달았는데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않아요. 늙어가도 낙심하지 않고. 아멘. 아멘.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좋은 데 갔으니까 할렐루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는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맛있는 게 어디 있다는데? 맛있는 게 싸고 막 좋은 게 어디 있다는데? 이래가지고 육체는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영혼은 얼마나 관심 갖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말씀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영혼은 뭘 먹는다고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육체는 음식을 먹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밥을 하루에 3끼 먹게 만드셨을까? 한 끼 먹게 만드시면은요, 굉장히 일이 줄어요. 설거지 줄고 밥하는 거 줄고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만드시면은 좋았을 텐데 더 나아가서 한 달에 한 끼 먹으면 더 좋을 텐데 화장실도 안 가고 1년에 한 끼 먹으면 더 좋죠. 그러면 얼마나 일도 많이 하고 시간 많이 남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루에 3끼 먹게 만드셨을까?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하루만 굶어도 힘들고 왜 3끼를 꼭 먹게 만드셨을까? 육체가 밥이 필요하듯이 네 영혼은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영혼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보이는 게 전부다가 아닌데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빼빼 말라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인데 주목하는 것은 육체만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젊게 보일까? 얼마나 내가 이렇게 육체가 좋게 보일까? 이것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을 주목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주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주목, 그 얘기는 날 봐라, 그거예요. 날 봐라, 주목.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주목해야 돼요. 내 영혼은 얼마나 튼튼한가, 내 영혼은 얼마나 건강한가, 내 영혼은 얼마나 잘 먹고 있는가, 내 영혼은 얼마나 잘생겼나, 내 영혼은 몸매가 얼마나 좋은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주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물론 육체도 중요하지요. 육체가 살아야 영혼도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우리 이제 그랬어요. 맨날 총기를 갖다가 저녁마다 그거 막 깨끗하게 닦아놔야 돼요. 먼지가 묻었거나 기름기가 빠져 있으면 혼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그 이제 선임 하사가 오셔가지고 소대장하고 총은 죄의 생명이다. 그럼 맨날 그러면서 똑바로 관리해라. 막 이러고 야단쳤거든요. 근데 어디 시골에서 온 한 애가 그러더라고. 제2의 생명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제1의 생명은 맨날 의도 터지고. 이게 뭐냐 이게. 제2의 생명보다 1의 생명이 더 중요한데 1의 생명은 맨날 혼나고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총한테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나만 맞는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러는데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영혼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 우리는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영혼이 중요한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오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린 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세요. 우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제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죄인의 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셔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리고 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죄를 전혀 지으지 않으신 분이고요.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렇게 위협하지 않으시고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같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지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죠.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우리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유치장에 갔어요. 근데 나라에서 보니까 검사가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보니까 이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그럼 빼는 거죠. 자기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했을 때 빼는 거죠. 이 사람 죄가 아니네. 이 사람 죄가 없네. 죄가 없는데 왜 벌을 받을까? 예수님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늘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래서 나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다 아시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혼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래서 범인이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형사가 쫓아가다가 그 범인이 죽으면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었든 자살을 했든 뭐 그 사람이 사고로 죽었든 죽으면 끝난다 그 말. 뭐 총을 쏴가지고 총에 맞아 죽었든 하여튼 범인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범인은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찾아오죠. 너 죄인이잖아. 너는 지옥 가야지. 너는 죄인이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얘기는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리모트 컨트롤 하나 사려면은 10,000불 내야 된다. 10,000원. 10,000원 내야 되면은요. 10,000불이면 너무 비싸지. 10,000원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10,000원 내지 사는 거예요. 3,000원 내도 안 되고 5,000원 내도 안 되고 10,000원 내야 사는 거예요. 10,000원 내야 사는데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망은 다 같이 하나님과 분리. 그러니까 사망이랑 죄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딴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내야 이걸 살 수 있듯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그 값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다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과 분리가 돼야 돼. 너 하나님과 분리가 돼야 돼. 너는 죄인이야. 그래도 나 죽었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셨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끝났어. 다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끝났다. 아멘.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다시 의에 대하여는 산 자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됐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죠. 우리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게 뭐냐? 다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고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어렵죠. 몸이 아프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병을 짊어지시고 다같이 대신 아프시고. 병이 있으면 아파요. 병의 특징은 몸이 아픈 거예요. 병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아프시고 약한 것을 치료하시려고 대신 아프시고 육체만 아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도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사람은 배신당하면 견디기 어려워해요. 배신당하면 사업하다가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귀다가 배신당하고 가까운 친척에게 배신당하고 배신당하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기시고 다들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시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욕을 당했어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죠.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의 병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육체의 병도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까지, 육신의 고통까지, 약한 것까지 다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대신 아프신 것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며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